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예, 함께 주의 이름으로 함께 이곳 모인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또한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평안의 안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주님의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 나의 영원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찬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긴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인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3대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음센터를 통해 펼쳐질 대안학교 다음 세대의 사역, 평생교육, 상담 및 복지사역 등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사역이 빈통없이 준비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2월 13일부터 진행되는 3대가 함께하는 특세위에 함께 하시사 사모하는 마음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시는 강사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자녀들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남북 문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사회적 갈등과 불신, 각종 사건 사고와 경제난,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와 고령화 사회 등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 나라와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새롭게 세워주신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과 겸손함을 주시어 이 나라와 민족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참된 두다로 세워 주옵소서. 이인호 목사님에게 훈련과 목양, 교회의 많은 행정과 결정들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는 체력과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해외 선교지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님들의 안정과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찬양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2과입니다.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8일 동안 모두 38명의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의 산티아고시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선교회는 의료선교회가 함께 참여하여 의료사역과 전도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필리핀 땅에 뿌리고 온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미래준비팀 겨울사역과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진행된 겨울사역을 통해 미래준비팀과 청년부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겨울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미래준비팀과 청년부 다음 세대들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와 3부 예배 후에 2022년 결산 및 2023년 예산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2월 13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있습니다. 지금부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순장 개강 수련회가 나는 행복한 순장입니다 라는 주제로 2월 4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순장님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전체 부장단 신년 할일 예배가 오늘 오후 4시 2층 더 블레싱 홀에서 있습니다. 각 팀 부장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성장반 1:1 양육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6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단기 선교가 2월 1일부터 7일까지 6박 7일 동안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음 카페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1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어와나 단원 모집, 기부금 영수증 발급, 교역자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로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안내를 받으시거나 등록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2부와 3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주보 광고 1번을 보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위해 주차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당은 어린 자녀와 노약자 위주로 주차를 부탁합니다. 2부 예배는 원익캐슬에, 3부 예배는 스마트 법조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차 시에는 우리 교인임을 알 수 있도록 비상등을 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이음 카페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보 3면 11번 광고를 살펴봐 주시고 이음 카페 봉사자 모집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긴급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한번 꼭 보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서 악기 기도해 주신 후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용은 한선영 성도님 가정의 이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귀한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일꾼으로 양육하여 주옵소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유혹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서 부모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며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아이로 잘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천군 천사로 저의 일생을 호위하셔서 우리 주님 그 걸음걸음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준 아기였습니다. 오늘 날씨가 꽤 쌀쌀한데 이렇게 예배당 현장으로 달려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가정들도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얼굴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고대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우리가 신앙의 기지개를 펴야 되는데요. 그 첫걸음은 여러분이 훈련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장반하고 1:1 양육 훈련이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 이음 그 카페 자원봉사자 모집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이음 카페의 모든 수익은 다 우리 이음 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최대화하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자주자주 방문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대로 인건비를 줄이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서, 그래서 이렇게 남는 수익으로 우리가 학교도 더 아름답게 멋지게 세울 수 있고 또 이웃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자원봉사 요청을 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저희가 공동의회를 진행합니다. 원래 예배 중에 늘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생방송으로 생중계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잠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재직들은 물론이고 또 우리 더사랑의 교회 공동의회 회원이 되시는 모든 분들, 우리 교회 세례받고 등록하시고 또 세가족을 수료하신 분들,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남아서 또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져야 하는 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자라다 보면 공부의 짐을 져야 되고 또 여러 경쟁의 짐을 지지요. 우리 부모님들은 물론 가족을 부양하느라 어깨에 많은 짐을 지고 걸어갑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죄인인지라 이 죄인된 인생의 짐을 지지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왕따의 상처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부모가 다툴 때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불안의 짐을 지고, 또 부모가 이혼하면 버림받음의 짐을 지고, 또 집이 가난하면 열등감의 짐을 지고, 또 아빠는 회사에서 치열한 경쟁에서 또 때때로는 술수 속에서 수모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아내들은 불순종하는 자녀로 인해서 수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시집살이에 무거운 짐을 지기도 합니다. 이런 짐이 세월이 가면 더 무거워져요. 그래서 또 이제는 연로해지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합니다. 또 때때로는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의 짐을 지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짐을 지기도 하고, 또 이웃들, 친구들의 짐을 지기도 하고, 어깨의 짐은 인생의 횟수가 더해갈수록 점점점 무거워지는데, 우리의 육체는 점점 노쇠해지고 이 육체 자체가 짐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짐이 점점 무거워져요. 우리가 부른 찬송 가사처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이런 상황에 몰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짐이 무거워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 우리가 생각나는 한 분은 바로 가장 무거운 짐을 지시고 가신 분,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신 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싸우시고 분투하신 바로 그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첫째로는 무거운 죄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첫 장면은 인류의 죄의 짐을 지신 예수님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그 주님의 심정을 마가복음이 잘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33,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네, 주님께서 놀라셨어요. 슬퍼하셨어요. 너무 고민이 돼서 마음이 죽게 되었다.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미 그 전부터 늘 마음이 답답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문득문득 지셔야 되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셨어요. 근데 막상 이제 그날이 왔는데, 이제 그 십자가 앞에 다음 날이면 주님께서는 다가온 그 짐 앞에서 놀라셨어요. 너무 슬퍼하셨고 고민하셔서 마음이 녹아내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지고 갈 힘이 없으셨던 주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이라는 형벌을, 죽음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짊어지신 이 무거운 짐은 우리 죄인이 져야 하는 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죄의 짐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놀라고, 그래서 막 죽도록 고민하다가
결국은 병들고 육체적인 죽음의 형벌을 받고 그걸 넘어서 영원한 심판 속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던져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놀라고 슬퍼하시고 답답해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렇게 죽게 되었지만 결국은 끝까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 주님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어떤 복음일까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인생의 짐을 지지 않게 되는 걸까요? 생로병사의 짐, 슬픔의 짐, 가족 부양의 짐, 이런 것으로 인한 고통스러워하고 답답해하는 짐을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지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나 믿지 않는 비신자나 인생의 짐을 지고 신음하고 걸어가고 있는 삶의 양상은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죄짐을 지신 바로 이 주님의 이 사역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요? 첫째로는 우리 신자에게는 이 고난의 길이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오히려 이 신자들이 불순종하면 비신자들보다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불순종해도 그냥 하나님이 눈 감아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영원히 용납해서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가 불순종할 때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그것은 벌이 아니라 바로 징계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마치 금을 재련해서 순금을 만들듯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 죄의 습성을 제거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했느냐?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다윗도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가 뭐라고 하냐면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네, 결국은 그가 당한 고난이 그를 심판하고 파멸로 몰아가는 형벌이 아니라 결국 그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고 순정하게 하는 연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사역으로 인한 변화인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원래대로 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죄로 인한 답답함, 놀람, 두려움, 슬픔, 고민, 근심은 그대로 현실이 되고 그렇게 고민하고 예감하던 파멸과 형벌이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비극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벌받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두려움, 근심, 슬픔을 지시고 죽음도 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신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비극이 아니고 희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이 고난은 이 비극의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그 결론은 결국은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이 고난이 다가왔다고 그래서 어떤 실패가 다가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 고난과 실패 때문에 다가오는 그 여러 가지
때문에 막 답답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고민 때문에 짓눌려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회의적인 상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신자에게 있어서 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곰이 출몰하는 지역에는 유럽의 어떤 산 같은데, 깊은 산 같은데, 그곳에는 이 곰 대피소가 있습니다. 이거 대피소 안에 들어가면 아주 강력한 콘크리트 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곰이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꽝꽝거려도 안전하죠. 그러나 막상 그 대피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어슬렁거리는 곰의 인기척과 으르렁거리고 쿵쿵거리고 문을 막 치는 그 소리에 막 두렵고 떨리고 막 심장마비가 올 것 같고 이런 이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가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도 역시 두렵고 낙심되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그런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저주와 파멸을 다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든든한 참호가 되시고 예수님이 가장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 속에서 항상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를 인내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고난이 연단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연단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불순물이 다 빠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에는 참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죄의 짐을 지고 또 때때로는 불순종하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인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내 자신이 밉고 후회스럽기만 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칫 인내하지 못하고 파멸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죄의 자책으로 후회하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두려움과 절망과 답답함으로 인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해서 페인처럼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그저 그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올 때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인내하기 힘들 때, 내 인생이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 죄의 짐이 무거워서 견딜 수 없을 때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발견하는 게 뭘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 힘쓰고 애써 간절히 땀 흘리며 핏방울을 흘리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까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받고 싶지 않은 이 인간의 본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나의 죄를 덮어주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포기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 나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이 모습에서 우리를 절대로 내가 너를 놓칠 수 없어. 너의 어떤 죄도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끈질긴 사랑의 분투를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등을 돌리는 것 같을 때, 초라하고 낙심이 될 때, 그래서 두렵고 답답해서 내가 하나님께 벌받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더럽고 추하고 누더기 같은 꼴을 하고 찢기고 상처 입고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외면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가 누굽니까?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인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벌 주는 것 같고 두렵고 답답하고 고독한가요? 겟세마네 동산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거기서 그렇게 고독한 밤을 지내셨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주님의 위로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네, 두 번째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지신 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고통하고 근심하는 이 짐은 예수님 자신의 짐이 아니에요. 우리 짐입니다. 우리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양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부름도 같아요.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짐을,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짐을 지도록 부르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대신 짊어져야 되는 짐, 그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려우면 부모가 그 괴로움을 같이 짊어지죠. 형제자매가 곤란을 당하면 그 곤란으로 인해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한숨 쉽니다.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삶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거운 짐을 담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형님이 돌아가시고 남겨진 두 딸을 입양해서 자신의 아이들까지 4명의 자녀의 짐을 지고 훌륭하게 잘 키워서 출가시킨 장로님이 계세요. 또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은 어린 시동생들을 다 공부시키고 취업시키고 또 장가 보내고 이런 무거운 짐을 또 지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과 봉사도 근본적으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다락방에서 수련들과 성경 토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순장님들 자신의 인생에도 짐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힘들어하는 이 순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울고, 또 때때로는 이 깨어지려고 하는 부부 사이에서 이 부부 순장님이 한쪽씩 붙들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 견디지 못하는 순원들을 데리고 같이 금식하기도 하고 새벽 기도를 나와서 함께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훈련받으라고 자녀를 봐주기도 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래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다 마쳤는데 여기 우리 고등부에서
선생님이 쓴 간증을 읽어보니 우리 그 입시로 지쳐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들의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받는, 그리고 같이 울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짐을 같이 져주는 것이죠. 그때 이 아이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기를 원하는 수많은 짐들이 있어요. 이러한 짐들은 인생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수도 없고, 짐을 지고 가자니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견딜 수 없을 때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짐이 가벼워져요. 왜 그럴까요? 첫째로 이 짐이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 짐을 지시고 고민하십니까? 이게 주님이 부름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주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짐을 지어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짐이 우리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그 연약한 사람의 짐을 져줌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사람들의 연약함은 내가 외면해 버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아니라 내가 져야 되는 사명이고 부르심이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연약한 사람들의 짐을 서로 져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강도 만난 자를 돌아본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누군가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 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나하고 인종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내 주변에 그가 누구든지, 그가 형제든지, 그가 친족이든지, 그가 내가 잘 아는 친구든지, 그가 누구든지 주님께서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한다면, 짐을 져야 될 상황이 있다면 그걸 지라는 것이죠. 그의 이웃이 되라.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그 짐을 질 때 겪는 모든 근심, 두려움, 스트레스를 넉넉히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짐을 지면 고민도 근심도 스트레스도 따라옵니다. 때때로 우리 순장님들은 짐이 무거워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보며 같이 슬퍼하다가 막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교사로 섬기고 또 수련회 섬기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옆에서 보니 뭐 답사하고 수련회 프로그램 준비한다고 막 늦게까지 또는 새벽에 막 교회 와서 준비하고 인생의 짐도 무거울 텐데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신음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짐을 지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짐을 진다는 것은 이처럼 그 대신 고민하고 그 대신 근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이 죄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바로 그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류의 이 짐을 지시고 그 앞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십자가의 형벌 앞에서 고민하고 죽게 되어서 마음이 막 녹아져서 쓰러질 지경이 되셨다고 해서 주님이 쓰러지시면 안 되죠. 이 고민, 짓눌림, 스트레스, 그리고 알아주지도 않고 이 배신하는 인간들, 난 더 이상 안 해! 뭐 이래도 안 되고, 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이 낙심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장마비가 오거나 뇌출혈이 와서 쓰러지셔도 안 돼요. 왜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못 져요. 우리 주님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 죄로 말미암아 퍼붓는 모든 저주를
감당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짐을 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고민 속에서도 결국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일어나 걸어가셔서 그 짐을 다 지신 것이죠.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주님께서는 그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눌림 속에서도 눌리지 않고 사명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짓눌리시고 답답해하시고 두려워하시고 나를 위해서 고민의 짐을 지신 이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한다면 내가 어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을 외면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짐을 지고 이 두려움과 답답함을 대신 짊어지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짐을 능히 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힘이 버거워서,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질 때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결국 이 짐을 질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짐을 다 지셨어요. 사실은 우리 주님이 다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의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지신 그 짐을 거두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신 멍에를, 큰 소가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할 때 작은 새끼 소는 그 멍에를 같이 메고 따라가죠. 배우는 것입니다. 힘은 큰 소가 다 쓰고 따라만 가면 되죠. 멍에를 지기만 하면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쉽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짐이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지만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무거워서 야,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짐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성장해 가면서 점점 주변의 한국교회 어려운 부분들을 돌볼 여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평안케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그 자원과 힘으로 주변의 이웃들을 더 많이 돌보고 섬기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음센터와 또 이음학교라고는 큰 짐을 덜끄덕 지게 되었죠. 그 짐이 무거워서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짐을 가볍게 해주세요. 지금 너무 금리가 올라가는데 빨리 금리도 좀 인하해 주시고 이 비도 좀 빨리 갚게 해주셔서 이 짐을 좀 가볍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한국교회를 돌보는 짐은 내려놓으라는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떠냐면요, 결과적으로는 이 두 짐을 다 짊어지시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죠. 주님, 제가 교회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또 제가 섬기려고 하는 한국교회의 짐도 점점점 무거워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 가정의 짐은 좀 덜어주세요. 그러나 25년째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아버님은 요양원에서 점점점 병이 깊어갈수록 더 짐은 커지고 있어요. 어머님도 병약해져서 더 무거운 짐은 늘어나고 있죠.
형제들은 같이 짐을 나눠야 될 형제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파산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와중에 가정이 깨져서 어려워졌어요. 남은 두 조카를 보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큰아이가 고3인데 시험을 봤는데 재수를 해야 될 상황인데 형편은 캄캄하고 아이는 절망해 있는 모습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아내하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첫아이 입시 치르고 둘째 아이 재수 치르고 셋째 아이 삼수 치러서 6년 입시생 부모했는데 이제 우리가 7년 입시생 부모하자. 그래, 우리가 짊어지자. 짐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무거워져요. 저는 짐 좀 가볍게 해주시면 섬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짐을 더 무겁게 해주세요. 내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질 능력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을 줄여주신, 제 기도대로 짐을 줄여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줄게.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용량을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내가 짐을 질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류의 태산 같은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우리가 저 한라산 정도의 짐은 져야지 말이죠. 뒷동산 같은 짐도 못 져가지고 낑낑거리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이든 그 어마어마한 짐을 지시고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이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경규 씨가 아주 오래전에 대학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지리산 등반을 경험으로 해서 함부로 인생의 짐을 내려놓지 말라는 주제의 강연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찾아보니 자기가 지리산을 올라가면서 등에 진 이 무거운 배낭을, 이 짐을 벗어던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도에 벗어던지지 않고 끝까지 정상에 올라갔더니 그 배낭 안에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맛있게 먹고 힘을 얻어서 다시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의 짐을 지금 벗어버리면 잠시는 편안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종국적으로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날에 칭찬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애써서 기도하시는 주제가 뭐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을 질 때 우리로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자아예요, 자아. 그 짐을 지면은 내가 힘들고 내 시간이 들고 내 생활이 어려워지고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고민해야 되니까 내 행복, 내 평안, 내 즐거움이 침해받으니까 이게 싫은 것이죠. 이 자아가, 이게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먼저 이 자기를 부인해야만 되는 것이죠. 아까 그 강도를 외면했던 제사장과 레위 왜 그냥 피해갔겠습니까? 야, 여기서 머뭇거리다가 나도 강도 만날지 모른다. 혹시라도 저 사람 죽었다면 내가 만지면 내가 부정해져서 오늘 내가 성전에서 내 업무를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 자기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긴 이 사마리아인은 말이에요, 자기도 똑같이 강도 위협을 느끼죠. 그도 여행 중이니 바쁜 스케줄과 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행 중에 이 치료에 경비를 댄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도 굉장히 기묘한 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은 자기를 경멸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돌보고 그 짐을 진 거죠. 이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최선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거의 이제 한 10년 가까이 돼가는 거죠. 9년 좀 됐나 봐요. 저희 첫 딸이 대학 좀 들어갈 때 함께 이제 유럽에 배낭 여행을 했었거든요. 여름에 한 달. 저도 이제 교회에 좀 시간을 얻고, 또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처음 학교를 가고, 아내는 또 뭐 애들 공부하고 있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갖고 둘이 배낭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막 성도들 제자 훈련하고 돌본다고 정작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신앙적으로 돌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함께 한 달 동안 배낭여행을 하면서 매일 큐티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또 걸어 다니면서 신앙 얘기를 하고 주고받고 Q&A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한 달을 돌아다니면은 내가 1년 동안 우리 성도님이 제자훈련 한 것 이상의 제자훈련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야무진 꿈을 품고 아이와 함께 갔어요. 근데 제 꿈은 3일 만에 깨졌습니다. 그때서부터 저의 그 여정은 하루하루가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왜 이 아이와 왔을까? 앞으로 27일이나 남았는데 까마득하다.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화가 나고, 그러나 막 자기를 매일 부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를 훈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훈련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꾹 참고 자기를 부인하니까 우리 딸이 달라졌어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달라지고, 끝나고 났는데 막 우리 아이하고 저하고 막 엄청 친해지고, 아이가 아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진정한 제자 훈련은 내가 이 아이에게 뭐 성경 암송을 시키고 성경을 가르쳐 주고 성경을 읽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게 진짜 제자훈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신의 뜻을 꺾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대를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켜가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먼저,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자기를 부인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가 100% 응답되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넉넉히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능력은 이기고 무찌르는 능력이 아니라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리는 능력이었어요. 짐을 지는 능력. 여러분, 우리는 질 수 있어요. 짐. 이 짐도 오고 이런 짐도 오고 이러다 죽을 거다. 절대 안 죽어요. 그 정도 갖고 택도 없어요. 더 져야 돼요. 더 섬길 수만 있다면 온 힘을 다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짐을 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네가 나를 잘 따라왔구나,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앞서 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드립시다.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 죄의 짐으로 피곤한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붙들어 주사 고난을 통해 더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소서. 주님, 삶 속에서 점점 무거워지는 짐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여 최후 승리를 얻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짐을 대신 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렵고 낙심하여 고민하여 죽게 되셨던 주님, 그렇게 내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어찌 주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며 받는 그 걱정과 근심을 외면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주여 우리에게 넘당으로 젖히는 이 짐을 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끈질기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절망과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 지시고 우리 위해서 대신 고만 고민과 고통의 길을 가신 주님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주의 십자가 지며 경험하는 근심과 염려를 외면하겠습니까? 주님이 짐 우리의 십자가인 줄 알고 믿음으로 지고 걸어갈 때 주님께서 넉넉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귀한 것 구별하여 마음을 다해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일터에, 가정의 건강에 복을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님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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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사 모든 족속 모든 반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